구약에 나타난 축복받은 사람 가운데 이 솔로몬은 특별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우선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제사를 드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인데 어떻게 일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일천의 번제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해석이 전통적으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근거해서 주석을 한 톰슨 성경을 저는 보는데, 톰슨 성경의 주석은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부터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마리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뜻한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주석을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그것은 그때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신앙적으로 맞는 그런 해석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톰슨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은 1,000마리의 양이 아니라 1,000번의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번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트 오퍼링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매번 드린다고 하는 그런, 우리 영어로 보면 times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트 오퍼링으로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아마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부터 계속 해왔다, 그런 주석을 저는 오히려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1,000번의 그런 기도를 드린다든지 1,000번의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1,000번의 헌금을 드린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번거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번거로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그가 원하는 축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오래 산다든지 물질이 저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축복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친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델레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동사형으로 하나님이 원한다 또는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며 사는 그런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으로 취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면서 국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로 매우 분주하고 바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천 번제를 드렸다. 해석의 차이예요. 요즘 이것을 한꺼번에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솔로몬이 아주 바빴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정사를 준비하고 정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가 제사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은 국정을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산당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 번제는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일천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3년 동안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노력입니다. 가만히 내가 앉아 있으면서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건강에 관한 것도 아니고 부귀와 영화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영토 확장에 관한 것도 아니고 통치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슬기로운 마음을 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까지 얻게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인간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불순종한 사람은 한결같이 저주받고 심판받아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봐요.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이사야 이들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사람들로 성경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나 하와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나타나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고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캄캄한 밤에도 환한 아침을 우리를 위해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욥기 28장 10절에 위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어야 돼.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이번 한국의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 난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압사당할 것을 알고 거기 있었겠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을 또 알아.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련받은 후에는 귀중한 존재가 된다. 욥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를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훈련시키세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능히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크게 쓸 사람일수록, 더 영광받게 할 사람일수록 더 큰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욥기 2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작정하신 바가 있으세요. 아무 작정도 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신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분별하고, 신속히 해야 될 것, 또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근데 분별의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귀한 기독교인의 가치 덕목이 지금은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곧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거짓으로 또 너무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허탄과 거짓되지 않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입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풀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한글 학교를 잘 가르쳐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를 잘 얻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협조를 잘 얻지도 못했고, 그러나 한글 학교를 접을 수는 없고 30여 년 이 한글 학교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 봄에 교육원에 보고를 했죠. 저희 학교에서 2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등록 인원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리키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대면 수업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로 등록이 돼서 교육원에서 저희가 5,700불의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제 교육원에서 왔습니다. 교육원장이 한글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 등록한 거,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공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생긴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있고 등록한 아이들이 있고 인터넷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대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입장에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좀 밤새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교육원장에게 교육원장이 다녀간 그 바로 다음에 제가 이메일을 썼습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으로 우리가 온라인 교육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많은 교육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받은 5,700불 우리가 그대로 반납하겠습니다. 사실 그 비용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반납했습니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대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팩트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신앙인의 양심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의 저자 아굴이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오직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진실만이 인생길의 위대한 지혜의 근본이고 진실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이것이 거짓된 소득이고 불의와 협잡으로 말미암은 영광이라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영광을 얻었다면 남들이 찬양해 주어도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진실만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진실만이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억울한 말을 듣고 누명도 쓰고 핍박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어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진실되고 참된 행위라면 그 진실을 우리 하나님만은 아심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된 삶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허위가 진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전도된 사회죠. 진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매장되고 허위와 기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하는 부조리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허위로 가득 차 있는데 나만 진실되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찾는 그런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욕심을 삼가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욕심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란 세상에 끌리는 마음, 즉 욕심을 말합니다. 건전한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려는 그런 욕심, 또 지나친 물질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이 뭐고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 저축해서 모은 돈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된 축복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고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좀 부족하다 느껴도 감사해야 돼요.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용한 그런 양식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정성을 드렸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려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보다도 더 큰 축복의 위인들로 세워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